과거 광고 중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라는 내용을 가진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고 참 확실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더 확실한 것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아벨에서부터 노아까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예를 통해 거듭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의하듯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눈에 보이는 현실인 것처럼 굳건하게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벨로부터 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도 그걸 현실처럼 붙들면서 인내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이스라엘 조상들 믿음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성격을 또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려면요, 땅과 자손에 대해서 믿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됩니다. 땅과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부터.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8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이 강 건너편, 이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이셔서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자, 주목할 것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장래에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르고 보니까 약속의 땅이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눈에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실제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갈 바가 내 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말씀만 믿고 간다는 거죠. 말씀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함께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앞서 본 대로 아브라함은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말씀 따라서 온 이 가나안 땅에 마치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 같이 거류했다. 이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주했다. 이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땅, 약속의 땅에 온 것인데 왜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살지 않고 거류했는가? 장막에 거주했는가? 그것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 때에 이르기까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사라의 믿음 또한 잠시 좀 짚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11절, 12절에서 그 내용 보실 수가 있는데 먼저 11절 보시면 사라 역시 나이가 많아 단산,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가 역시 믿음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라도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결과 12절에서 보듯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단산이니까요, 아이를 낳는 걸로 보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무수한 자손들이 생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보면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땅과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양대 산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약속의 공통 분모는 결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손에 결과가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다는 이 약속부터 손에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버렸고 물리적으로 볼 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못 낳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께서 창세기 16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서는 사라의 여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당시 근동에서 아버지의 피가 흘러가기만 하면 정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들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 많은 자손들이 나게 해주겠다. 자기 피이기만 하면 되니까 사라의 말 들어보니까 그 여종을 취해가지고 낳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을 읽어보시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 너의 피여서만은 안 된다.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라 하리라. 이미 생리가 끊어진 여자예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이야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결과가 안 보이고 불가능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사라가 믿음으로써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7장과 18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부터 온전하게 이 말씀, 이 약속을 잘 믿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했잖아요. 그리고는 사라에게서 태어날 자가 너의 아들이다, 너의 씨다 말씀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피식 웃었어요.
이미 100세가 다 된 죽은 것 같은 내 몸에서 어떻게 사하라도 90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단 말인가. 피식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어이없는 웃음을 들으시고는 두 가지 의미로 이삭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시면서 이삭이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죠. 너는 어이없다고 웃었겠지만 나는 그 어이없는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줄 것이다. 그래서 아이 이름이 이삭인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비틀거림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신실하게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었고 마침내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상 아브라함 생전에, 아니 심지어 이삭과 야곱조차도 그 생전의 이 약속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약속만 받았고 3대에 걸쳐서 누구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지만 단 한 평조차 그들의 기업으로, 소유로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류한 것뿐이었습니다. 장막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함께 보신 말씀 보시면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인 거예요. 약속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의 결과를 못 봤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단 한 평조차도 그들의 소유로 삼아 살지 못했다. 다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을 뿐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증언했을 뿐이다. 그냥 믿음으로 살기만 한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누렸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3대가 지나도 그들에게 땅 한 평 주어지지 않는 그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온 거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실제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의 장례를 치르면서 장지 구할 때에도 그 해쪽 속 앞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거류민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또 이삭의,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 평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환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고 그렇게까지 자신들에 대해서 증언을 했던 것인가? 14절부터 16절 전반부까지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땅 약속받았으면서 한 평도 자기들의 실제적인 소유로 못 누리고 또 말로도 자기들은 거류민이고 나그네일 뿐이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살아야 했던가? 왜 그걸 감수했던가? 그 이유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따져보면 이삭과 야곱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갈대아 우르라는 그리고 제2의 고향인 하란이라는 고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향을 그들의 진정한 고향으로, 본향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결과 안 보인다니까요. 그들 손에 살아서는 잡을 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고향이라고, 하나님 약속을 고향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더 나은 본향이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향이다.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도시, 이렇게 그 고향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장차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게 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새 창조를 통해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약속이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평도 안 주어줘도 괜찮다. 내 땅이 한 평이 없다 해도 괜찮다. 하나님 약속이 고향이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살고 있으면서도 이 땅이 실제로 주어질지 보장됩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데? 그들이 3대를 살 동안에 안 잡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3대는 이게 우리의 고향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꼭 우리의 고향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16절 후반부를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을 후대에 가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으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었다.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 부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목이죠. 창세기 22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아들, 사라를 봐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내가 약속한 대로 사라의 태를 살려가지고 너에게 선물로 주었던 아들 이삭,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표현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 아들이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0세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낳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 이 너의 아들이라고,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가슴에 이 표현들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냥 사랑이 솟구쳐 오르지 않겠습니까? 벅차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레위기 1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번제라는 게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사지를 다 절단하고 다듬어가지고 이 육체를 제단에 올려서 연기가 될 때까지 올려드리는 제사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에요. 너의 아들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를 그런 존재예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창세기 22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을 설교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 명령 받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항의했을 거라고 해석하시는데 그런 표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창세기 22장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은 주저함이 없다, 망설임이 없다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신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이 가는데 걸린 시간이 사흘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이라면 얼마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그래, 하나님 명령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데 믿음이 솟구쳐 올라서 드려야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결정했다 해도 사흘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여러분, 구약시대에 마귀가 없었습니까? 이삭 드렸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흘 동안에 아브라함은 변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아산에 이르러서는 종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가는 틀림없이 저들이 나를 방해할 거야. 산 아래 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진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쯤에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때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혹스러워서 놀라서 그 자리에 불쑥 주저앉지도 않습니다. 내 아들아, 너무나도 여러분 창세기 22장 읽어보시면 너무 태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보이시리라. 그만큼 굳건한 결단 속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는 나무를 버리고는 이삭을 실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18절,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유일하게 해설을 붙이고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창세기 17장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혈통상으로 태어나는 게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태어나는 이삭이 너의 자손이다. 너의 씨이다. 그리고 이게 창세기 21장을 읽어보시면 거듭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시니까 이삭 죽고 나면 그 약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지죠. 그렇다면 이 약속이 가능케 되는 길이 뭐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건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거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시리라고 약속했는데 달라 하신다?
그러면 달라 하신 후에 돌려주신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무슨 길이 있어요? 죽여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비유를 들자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삭을 살리신다.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브라함은 현실을 넘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한 성품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결과가 손에 안 잡히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이는 것일 뿐, 그게 확실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큰 물이 한번 쓸고 지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지어 놓았다고 생각했던 구조물들도 무너지고 쓸려가 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뉴스상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강변에 나가봤어요. 굉장히 수위가 많이 높아지고, 그 동네 아래쪽에 보면 그 차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그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잠겨버렸더라고요. 저희가 늘 물 다 빠지고 난 후에 저희가 건너가 보았는데, 늘 다니던 길은 완전히 그 자갈밭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마사토를 다 다져가지고 사람이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던 길이 다 드러나가지고 밑에 자갈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하고 그 든든할 것처럼 우리는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확실하고 견고한 것은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세세토록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결과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안 보여도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에게 견고한 건 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 성품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볼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을 껴야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패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홍수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노아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렇게 한순간 망할 줄 몰랐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그들은 방주 짓는 노아가 어리석어 보였죠. 세상이 만들어진 일에, 그들이 머리털 난 일에 국지적으로 홍수는 일어날 수 있을지언정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홍수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삼키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붙잡아야 할 게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길이 안 보이는데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이미 단산한 몸이에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거예요. 단 한 평의 땅조차 소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그
그들의 본향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유명한 왕들입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전사입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순간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자산가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볼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집안에 우리로 따지면 애군이 드리워져가지고 아버지 데라가 그래도 우상 만들면서 유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엄마도 없는 애 데리고 돌아왔어요. 롯이라는 애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것만 해도 실은 동네에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하란이 아버지보다 일찍 죽어버렸어요. 악재가 드리운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 집은 무슨 애군이 드리워져가지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데라가 하란 같은, 자기 아들 하란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된다고 아브라함과 나홀에게 아내를 찾아주어가지고 집을 세워두었더니 아브라함 순서상으로 보면, 족보 순서상으로 보면 맞입니다. 애를 못 낳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고사하고 힘은 고사하고 유명함은 고사하고 집안에 애군이나 드리워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뭐 볼 게 있다고요? 이삭은 볼 거 없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읽어보시면 우물 파다가 인생 다 산 것 같아요. 야곱 뭡니까? 외삼촌 집 가가지고 고생한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이 찌질이도 볼품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볼품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자랑하셨어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남들보다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우리 몸의 부활을 하나님이 확실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 특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주님 앞에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